7월 24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위기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본문 1절, 2절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본문 2절을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위기 속에 두려움에 요동치고 있는 아하스 왕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믿을 수 없는 위로와 선포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향해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째는 삼가며 조용하라는 것이고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셋째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삼가며 조용하라는 명령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분주해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대적들의 위협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란 불길은 이미 다 꺼져버리고 그저 매캐한 연기만 피어올리며 겉모습만 위협적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기는 언제나 커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손 위에서 보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연기에 불과한데 7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위협은 결코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인데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서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 합니다. 이는 열왕기하 16장 7절의 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강대국 왕을 향해 스스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니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비참하게 굴복하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구원자로 삼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시는데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너희는 안전하게 서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비결은 환경의 견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견고함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 인생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그 무너진 환경을 메우기 위해 세상적인 줄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라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 했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위기의 작은 바람 앞에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비록 지금 손에 쥔 것이 없고 사방이 대적들로 둘러싸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요동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 없이 흔들리는 아하스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테니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거절합니다. 이 대답을 언뜻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심은 위기 속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었죠. 왜 아하스 왕은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는 마음을 먹은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면 자신이 세워놓은 더 좋아 보이는 계획과 방법을 내려놔야 하는데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도 이런 고집과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부담스러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목적과 목표가 더 나을 거라는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의 징조를 친히 보여주시는데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은 악한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거부하고 아수르를 선택한 아하스 왕에게 이 구원의 징조를 굳이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하스 왕 개인의 자격이나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과거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즉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신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불신앙마저 뛰어넘어 당신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었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위협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위협과 위기가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의 거센 바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협은 그저 연기만 나다 사라질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멈춰진 걸음을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위기와 거센 바람 앞에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